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여호와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를 어디서 구원시켰는지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성찬식을 진행을 할 건데, 그 떡,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행복하고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부딪힐 때입니다. 저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 날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늘 제 생각 가지고, 제 열심 가지고, 노력 가지고 삶을 사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는 내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정신에 문제가 있나? 뭐가 자아가 문제가 있나? 늘 저를 자학하고 학대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 네 잘못 아니야. 그거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야.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게 잡혀서 찾아온 문제야. 그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에 대한 죄를 내가 대속했고, 네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를 하나님 만나게 한 거야. 이게 들려지는데 너무 그때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사하고, 아, 나 이런 존재구나. 계속 저를 학대하고 자학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가 너를 함부로 말하지 마.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이게 마음속에 부딪히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7년 동안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시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때 구원받았던 때만 생각만 해도 이상하게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나타나냐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오직의 시간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들이 무엇이었냐면, 증인으로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문제를, 사건을, 갈등을, 어려움을, 한계들을 가져다가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오직 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가 아니면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문제들을 자꾸 제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시간을 계속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필리비가 유모차에 있다가 뚝 하고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찧었는데, 찌고 나서 막 머리에 뿔이 나는 것처럼 이마가 막 계속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거를 막
지켜보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막 이마 붙잡고 안 돼 안 돼 하고 이러다가 이마 터지는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지, 금강건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고 염려 걱정이 막 몰려오는데 아들이 저를 팀차약하더라고요. 아빠, 이마 기도해줘. 그 손 올려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도 한번 끝나고 내렸더니 아빠, 이마 기도, 계속 그거를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문제가 오면 기도를 해보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터뜨리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구나. 기도했더니 뿅 하고 뭔가 막 뒤집어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와 상황과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구나. 이게 구원의 능력이구나 하고 오직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시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무슨 응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거류민들의 질병이 없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황 지사님께서 원래는 검사를 받으셨을 때 이거는 거의 암이다 라고 이런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지난주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암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여호와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분들의 삶 속에서요, 여호와가 실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주 말씀을 또 보고 또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사야 34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34장을 미리 읽어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닌데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에 정말 바라는 일이구나.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다시 또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써보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 책에 그 말씀의 목적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분열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는지,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확인하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만 무엇이 있냐면요, 인간의 창조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된 걸까? 인간의 시작이 어디일까? 정말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호모 사피엔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능이 발전하고 그래갖고 지금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 먼지와 먼지들이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이런 물질들이 창조됐다고 그거를 믿으십니까?
그걸 믿기가 더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러면 그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서부터 또 존재하게 됐는지 그거를 누가 얘기해 줍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 또 중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인간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껍데기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찾아 읽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의 원리를 가졌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그 포도나무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곁에 붙어있는 것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곁을 떠나면 무엇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말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냥 말씀 또 읽고 말씀 또 듣고 말씀을 또 쓰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도연이 청년이 저희 교회에 이제 몇 주 오게 됐는데 이번에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 지금 암으로 인해 계속 싸움하고 있는 장혜정 성도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혜정 성도님이 몇 살이세요? 27살입니다. 내가 누나네. 밥 먹고 싶으면 누나한테 전화해. 누나가 밥 사줄게. 어디 가서 굶고 다니지 마. 내가 밥 만약에 못 사주면 밥을 해서라도 먹일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도연이가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붙어만 있었는데 갑자기 누나가 생겨가지고 밥 굶을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곁에 붙어 있기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게 인간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불행해졌을까요? 인간이 언제부터 불행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얘기하고 대화할 때도 그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항상 내 입장에서만,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교도소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도소 안에 성폭력한 사람 들어오면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또 뭔가 사기꾼이 들어오거나 절도범이 들어오면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조직하고만 싸우지 일반인은 안 건드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일반인을 이렇게 등쳐먹는 짓은 안 해. 나는 조직하고만 싸워.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막 욕하고 정죄를 했다고. 사실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이 죄 안 저질렀으니까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이제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런데, 나도 내 입장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안 산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재판장은 여호와이신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안 산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새가족분들이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가족 때 교회를 갔는데 모르는 청년이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래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저런 싸가지 없는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싸가지 없는 것을 느꼈지만 저한테 와서 왜 반말하세요? 라고 저를 찌르질 않았거든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 진짜 처음 왔을 때 정말 싸가지 없던 거 아세요? 막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런 이제 과거의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 새가족 때도 정말 개차반이었고 밑바닥이었는데 새가족분들을 내 수준으로 지금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체가 여기에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늘 내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밖에 모르는 내 입장만 바라보게 하는 그 흑암을 박살내셨구나 하고, 그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늘 내 입장만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인간이 죄를 자꾸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 육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육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육신의 관점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풀어가야 될 것인데 그거를 다 육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불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혼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늘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늘 그대로 돼야 되는데, 이대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이러한 성공 중심을 심어서요 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끊이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불행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불행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막 헌신봉사를 아무리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행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늘 하나님 떠나서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 죄 아래 눌려가지고 모든 것을 육신의 관점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이 생각 속에서 해방이 안 되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에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성공 중심으로 응답 중심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사역자는 그 전도되는 그 열매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일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면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의 근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인간의 불행의 시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해서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불행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반석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성경은 구원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목적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것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목적, 미션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더 무엇을 체험하고 누리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의 일로 나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셨구나, 나는 그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 내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죽이는 머리가 돌아갑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바로 생각이 걸러 가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흐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그 살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지혜를 넘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우리 안에 책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 마음속에 정말 사람이 염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막 저도 모르게 정죄를 하고 판단하니까요, 속이 막 시끄러웠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평생을 범죄한 그 범죄자가 예수님에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 염치가 없구나라고 말씀 안 하시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래, 복음은 다 살리는 거 아니냐, 염치고 뭐고 과거의 죄고 이런 걸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것도 질책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희게 하신 분 아니시냐,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뭔데 누군가를 판단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라고.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자꾸 묵상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며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자기 입속을 챙기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또 할 수가 있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복 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다시 또 찾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복 받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가시고 살리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어느 때보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4장 말씀에 보면은요, 열국이여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즉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신약에 있는 로마서 3장 23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속에서 에돔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서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 갈등이 있었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 그 상처가 에서에게 들어가서 그 후손에게 계속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이 에돔 족속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의 지역을 못 지나가게 합니다. 통행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계속 지속이 돼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에돔 족속이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결국에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근본의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후대가 계속 끊임없이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 계속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부엉이가 또 이리가 이런 짐승들은 사람이 살지 않고 황폐한 땅에 그런 짐승들이 몰려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족속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한 그 에돔 족속을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가 대적한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요,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성경이 무오성을 가졌다, 무오류를 가진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류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준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함에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무엇을 누리시냐? 말씀 읽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강단 속에 나타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답이 되고 적용이 되고 또 말씀 가지고 선포하셔서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